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 영에 취한 자,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귀신 들렸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48절과 52절에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억울하다는 듯이 49절에 자신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귀신 들렸다, 마귀에 들렸다, 반대파를 몰아붙이기 어떻게 보면은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분란이 나면은 서로 막 마귀라고 그래요. 저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 이게 정치적으로는 또 반대파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정적으로 우리 옛날에 그 방공 포스터들 어렸을 때 많이 그렸죠. 북한 항상 뿔 달린 도깨비처럼 괴물처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마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 말이, 그러니까 만약에 정신 이상자면은 그냥 알아요. 쟤 미쳤구나. 알고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 이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매우 비범한 사람들에게 이런 호칭을 이렇게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귀신 들렸다. 모든 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데 뭔가 다 너무 비범해서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하니까 귀신 들렸다. 특별히 그게 자기 이해 기득권의 침해가 될 때는 막 아주 공격적으로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로 선각자적인 사람들, 아니면 어떤 환상이나 신비에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봐서 사회적으로나 그 모든 것이 건전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좀 그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비난의 하여튼 비난거리로 자기 기득권을 위협할 때 그렇게 되죠. 성경 속 인물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다. 꿈꾸는 자, 드리머입니다. 드리머. 그러니까 그냥 꿈꾸는 자, 말이 드리머지? 미친놈이죠. 미친놈. 네 꿈대로 내가 될 것 같아? 미친놈. 이런 거죠. 그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외치긴 했지만 또 그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에 대한 환상들을 많이 보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모스를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자, 시어, 뭔가 보는 사람, 시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미친 것처럼 보인 선지자가 있어서 에스겔입니다. 제가 볼 땐 정말 이 사람 미쳤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건가를 자기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은 먼저 하나님은 인분, 사람 똥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쇠똥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쇠똥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고립돼가지고 얼마나 기근이 심할 건가를, 사람 똥을 먹어야 살 정도, 그것을 보여준 거죠. 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걸 보였냐면은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40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만큼 이렇게 누워서 퍼포먼스를 이렇게 했던 거죠. 390일 동안, 또 40일 동안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죄에 묶여서. 또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안 울어요. 그것도 뭔 퍼포먼스냐. 너희가 전쟁 때문에 가족들이 막 사람이 죽어나고 배고프고 하니까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요. 그런 처할 것이다. 만약에 지금 에스겔 어디서 그걸 예언했냐면 바벨론 땅에서 예언했어요.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그냥 선지자 말이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저 미친놈 할 수도 있어요. 저 뭔 짓이래? 이해가 안 가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죠. 뭐 성경뿐만 아니라 중세시대도 그렇죠. 중세시대에도 주로 마녀 사냥이라는 게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사탄 들린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마녀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마녀 사냥을 당하는데 그 흔적을 찾아요. 사마귀 같은 거 조심. 사마귀가 있다면 이게 마귀가 들어온 통로라고 해가지고 막 하죠. 그리고 막 심판으로 해가지고 막 돌에 매달아서 물에 빠뜨려요. 거기서 살아나면은 마귀가 살린 겁니다. 죽으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그 끝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 수 없는 그 코너를 이렇게 몰아버려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마녀 사냥을 당했냐? 그야말로 마녀잖아요. 마녀. 여성들이 대부분의 여성들, 한 80~90%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근데 그 여성들이 누구냐? 그냥 이상한 거냐? 물론 그런 몇몇 있겠죠. 근데 대부분 좀 뛰어난 여인, 아니면 과부, 돈 많은 과부, 아니면 뭔가 하여튼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이죠. 그게 남성들의, 아니면 뭔가 하여튼 그게 기득권의 위배가 되었을 때 마녀를 몰아서 이렇게 수십만 명이 중세시대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잔다르크입니다. 100년 전쟁에 영국과 프랑스 15세기인가요? 그 100년 전쟁의 영웅이었던 거죠. 잔다르크. 잔다르크는 이렇게 참전한 16세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신의 계시를 받았죠. 왜냐하면 프랑스를 구하라. 이 계시를 받고 뛰어들어서 정말 용맹하게 해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승리하고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막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쪽에서는 눈에 가시고 또 프랑스 쪽의 귀족 이 왕이나 이런 사람도 약간 별로 안 좋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잔다르크도 마녀 사냥을 당합니다. 이단자, 배교자, 우상 숭배자라는 제목으로 화형을 당해서 죽죠. 그때 이렇게 그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교의 사탄이 스며든 신체 부위와 같아 다른 부위의 독성이 퍼지기 전에 교회라는 몸체부터 끊어내야 한다. 가지고 마치 이건 사탄의 하수인처럼 돼 있고, 얘는 마치 예수의 죽음처럼 이렇게 같이 여기서 끊어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귀신 들렸다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또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저 영예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쳤다는 말이잖아요. 미쳤다.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열심히 살았다는, 상대방 공격의 무기지만 내 인생으로 봐서는 뭐예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그런 말 나오지, 그냥 아무런 해도 없는데 누가 미쳤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무시해버리죠. 근데 이게 미쳤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뭔가 영향을 미치죠.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충실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들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자주 드는 열정이라는 단어, enthusiastic, 열정적이라는 그 단어, enthusiastic, 그게 어원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헬라어로부터 이렇게 어원이 시작되다고 볼 수가 있죠. N은 인이죠.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라는 건 결국 테오스입니다.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신을 모시고 있을 때 어떤 막 몸에서 열이 나요. 이렇게. 그게 열정입니다. 그게 열정.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내가 감동받았다. 내가 감동적으로 설교한다 하는데, 감동받았어.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떤 고대 사회에서는 뭐요? 신의 어떤 영감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요. 그냥 제가 말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게 보통 일리아드나 오디세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첫 시작을 항상 시작하지 못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지금 서사시를 읊어야 되는데, 서사시를 낭독해야 되는데 그냥 낭독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리아드 1권 1행입니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하면서, 뮤지의 신이여 와서 나를 감동시키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 1권 1행 시작한 겁니다. 들려주소서 뮤지의 여신이여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네이스 1권 서두입니다. 뮤지의 여신이여 경건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소서. 그러니까 막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대왕이 막 연설을 하는데 그건 신의 음성이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가능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러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 속에 뭐예요? 신의 감동이 있어야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라는 것, 연설이라는 것, 시를 낭송한다는 것, 그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공기의 파장이거나 아니면 물리적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신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었던 거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성령이 취한다는 말 가능하다는 거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저는 예언자라고 봐요. 내 인생의 예언자, 내 인생이란 무대 속에 예언자, 그게 뭐예요?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죠. 뭔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들은 그게 예언자인 거죠. 자기 인생에. 결국 꿈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계획이죠. 계획. 그 계획에 지금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획에. 그 꿈을 이루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입니다.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하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 꿈, 환상, 성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술 취했다.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취한 것하고 같습니다. 귀신 들린 것하고 성령 취한 것하고 같습니다. 이게 그 결과랄지 그 감동이 어디서부터 오는 가는 좀 다르고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서도 한 번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해요. 너 미쳤구나 이 말을 들어야 한번 내 인생 제대로 살았다, 진하게 살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귀신 들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고 저쪽이 공격무기로 쓰기 때문에 내 인생으로 봐서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근데 어떤 칭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있죠. 자,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렸단 말을 하게 된 배경성에 역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죠. 이게 마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보고 있다고, 본 걸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보이지 않고, 또 그 말 자체가 너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아예 그냥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제가 보니까 이들이 이해 못하는 게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미 42절부터 계속되었는데 이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니까 뭐예요? 이게 도무지 이걸 감당 못하니까, 이걸 믿지 못하니까 미쳤다라고 그냥 평가를 해버린 거죠. 도무지 그 세계가 이 사람들은 막 하나님하고 하나님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막 이랬던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답답했겠어요. 난 뭐라고 얘기해?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 답답함이라는 게 잔다르크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이 잔다르크가 그 영웅적인 그 모습도 유명하지만 잔다르크가 결국 마녀로 이단자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화형을 당하기까지 그 재판 과정도 굉장히 흥미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재판은 공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아직도 그대로 거의 사실에 가깝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어떤 이들의 어떤 그 무지와 아니면 답답함들, 잔다르크가 느꼈던 답답함들이 나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이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천사의 목소리를 얼마나 자주 듣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얘기합니다. 제가 필요할 때 못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잔다르크가. 또 묻습니다. 그대가 목격했다는 천사들이 옷을 입고 있던가 물어봐요. 잔다르크가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옷을 입힐 능력이 없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잔다르크 굉장히 약간 자기 교묘하게 대답하긴 합니다. 성 미가엘의 몸엔 털이 나 있는가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잔다르트가 그럼 밀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이죠. 근데 성녀로 또 성녀 마르가리따라고 유명한 프랑스 성녀인데 그 얘기를 합니다. 마르가리따가 프랑스어로 말하. 지금 신문을 누가 왔냐면 영국 측에서 영국 이쪽 프랑스 지역을 좀 일부 점령하고 있고 거기서 재판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들이 합니다. 프랑스어로 말을 하던가.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얘기합니다. 성인들이 잉글랜드 편에 서 있지 않는데 왜 영어로 말을 하겠는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분께서 잉글랜드를 미워하신다는 말인가? 잔다르크가 대답합니다.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잉글랜드인을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분께서 잉글랜드인들을 프랑스에서 쫓아내시라는 것은 압니다. 이게 이제 사실 결정적인 유일한 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왜 남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금기를 저질렀는가? 남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금기 사항이죠. 굉장히 쉽게 말하면 창녀와 비슷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잔다르크에 대해서 잔다르크는 싸우려면 이게 옷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장이 편하니까. 그렇죠? 옷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얘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묻죠.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낱 소녀인 그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고 생각하는가? 잔다르크의 답입니다. 그 한낱 소녀를 쓰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대가 하나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잔다르크의 답입니다. 제가 만약 은총 상태에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할 것이며 은총을 받고 있다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도드릴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교묘한 신학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잘 대답을 하면서 넘어가게 돼요. 따져보니까 결국 잔다르크가 이렇게 정죄를 당한 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남장했다는 다른 이유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한 25년 후에 복권이 돼요. 프랑스가 다시 이기고 나서 프랑스가 그동안 이렇게 내쳤다가 다시 자기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잔다르크를 복권시키죠. 사실은 잔다르크는 복권됐기 때문에 영웅으로 그렇게 남아있지만 그렇게 복권되지 않고 마녀로 정죄당했던 많은 사람 사실 있었을 겁니다. 많았던 거죠. 제가 주부에도 실었는데 버나드 쇼가 이 잔다르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주인공을 하는 성녀 잔이라는 그런 작품을 썼습니다. 거기서 잔다르크와 프랑스 황태자 다우핀이 만납니다. 근데 서로 나눴던 대화인데 황태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니까 부러워해요, 잔다르크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왜 나에게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지? 왕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인데. 잔다르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당신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녁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고요한 들판에 홀로 앉아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안젤루스의 종이 울릴 때에도 당신은 십자가를 긋기만 했지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고 종소리가 그친 뒤에도 허공에 울리는 그 여음에 귀 기울였다면 당신은 분명히 나와 같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종교 재판의 모습이었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도 그 답답함들이 계속 나는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답답함을 하겠죠. 두 번째 이제 사람들 화나게 했던 게 51절입니다.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보는 세계와 우리들이 인간이 바라본 세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는 육신의 생명을 물론 존중을 하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죠. 아버지께로 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는 걸 그냥 잔다고 표현하고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 향해서 너희 죽은 자들아 얘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냥 영적인 생명이려니 그냥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이게 참 우리도 설명하기 어렵고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면 요한복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하여튼 물질적인 세계 속에 gat혀 있다 보니까 사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와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죽긴 죽는데 주님이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 그래야 믿자. 그냥 믿음이죠.
저는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영화가 가지고 놀라운 그 힘인데, 영화 매트릭스 영화 같아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인상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게 이 매트릭스입니다. 1, 2, 3편까지인데 그 액션 활극도 대단하면 그 세팅이, 그 배경 같은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복음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기 주인공이 네오가 있죠. 네오가 있는데 그 모피어스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네오를 딱 이제 네오가 여러 가지 쫓기고 막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대놓고 그 유명한 장면이죠. 빨간 약하고 파란 약 두 개를 줘요.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딱 주면서 네가 이 파란 약을 먹으면 너는 그냥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뭐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의 세계다 얘기합니다. 근데 네가 만약에 빨간 약을 먹으면 너는 진짜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여튼 진짜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고민하고 어떤 거 먹을래? 어쩔 수 없죠. 빨간 약 먹어야 되죠. 그냥 이런 세계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빨간 약을 먹고 나서 눈이 뜨입니다. 눈이 뜨인데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누워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관 같은 데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 뇌만 살아가지고 뇌가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매트릭스 세계라는 거죠. 디지털 세계죠. 꿈속 세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깨고 천실 세계를 보니까 보이는 거죠. 이게 디지털 세계라는 게 가상의 세계였구나 이거죠. 내가 거기서 먹고 만족하고 뭔가 탐욕을 진짜 살았는데 그게 아무런 그냥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그냥 매트릭스로 나와 있는 그거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란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니야. 그렇죠? 너 진짜를 봐야 돼. 진짜 예수님 보는 너의 이게 생명에서 생명도 아니야. 그냥 그건 가짜의 세계야. 그렇죠? 진정한 생명은 뭐냐? 부활의 세계에 누리는 생명이야. 그래서 결국 이것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진정한 생명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아니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주님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진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뭐예요? 그걸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인들은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환상이라는 게 너무 반사회적으로 가면은 그 문제겠지만 지금 인류라는 건 공통적으로 뭐 죽음 앞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류가 이걸로 끝나야 되는가?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항상 뭐요? 고민 가운데 있는데 뭐요?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계신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죠? 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진짜 세계, 우리가 가야 될 곳이야. 고대 세계에서 추구했던 그것을 뭐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요? 그것을 이제 믿습니다 이거죠. 물론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보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못 봤죠.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바로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그게 믿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뭐 의심도 가죠. 우리는 아직도 이런 물질의 세계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게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갈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뭐요? 그 예수의 어떤 꿈, 예수가 얘기했던 말씀을 믿으면서 모르겠다 믿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당신의 말씀이 저는 사실로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걸 우리가 굳건히 어떻게 붙잡느냐 이거죠. 그게 사실 필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사실은 죽음이나 이런 문제들, 인생 허망함이라든지 의미에 대한 문제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정말 어떻게 그걸 확신을 갖게 될 건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얻었다고 한 번 가졌다고 해서 영원 불변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해보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 과정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결정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폭발하게 만들었던 것은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크다니까 다른 건 뭐 그러니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실제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2000년 전에 자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라고 하니까 열이 났고 그냥 돌멩이로 치려고 했죠.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56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57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막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냐고 하느냐 이렇게 막 하죠. 이게 문제가 돼. 예수님이 50도 안 됐다니까 7대 그 초대 교부 중에 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교부인데 예수님이 50세까지 거의 살았을 거라고 봐요. 그때까지 그때까지 선거했을 것이다. 그 즈음까지. 아니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고생해가지고 겉늙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 30대인데 50세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40까지는 봐주겠는데 이거 50도 안 될 걸 이렇게 하면은 좀 고생하셔서 겉늙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와서 근데 사실은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실은 답은 나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나였다는 거잖아요. 야훼 하나님 바로 나였다는 거죠. 그 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 부른 자도 바로 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그 메시아를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활의 세계를 소망했다면 뭐요? 바로 내가 그 일을 이룰 자니까 바로 나를 기다리며 어떤 즐거워하고 어떤 기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믿기지 않으니까 어떤 이 살아있는 한 존재가 지금 막 50도 안 된 이 젊은 잔서 2000년 전에 그것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크다고. 근데 우리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우리도 그 우주가 창조되던 때 내가 있었다. 여러분도 이게 거짓인가? 만약에 우주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우주가 만약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건 다 뭐예요? 그건 빅뱅과 함께 태초에 만들어졌던 그겁니다. 그게 지금 다시 제조업해가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주가 창조되던 때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요? 우주를 만약에 한 몸이,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죠. 한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근데 제가 그냥 하는 이 얘기가 아니고 시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인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김지아. 요즘은 조금 이상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80년대까지 대단했던, 90년대까지 대단했던 그 시, 하여튼 김지아 시인의 새봄이란 그 연작시가 있는 그 중에 8번째 시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나이 몇인가 헤아려 보니 지구의 생명 생긴 뒤 35억 살, 우주가 폭발한 뒤 150억 살, 그전 그 후 꿰뚫어 무궁살, 무궁, 나는 끝없이 죽으며 죽지 않는 삶, 두려움 없어라, 오늘 풀 한 포기 사랑하리라, 나를 사랑하리라. 대단하죠? 이 말이 왜 그런가? 과학적으로 시를 분석해 보면 그거예요. 온 우주 한 몸이고 한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뭐예요? 이미 그 출발에 나도 거기에 있었던 거고, 또 뭐예요? 결국 풀 한 포기를 사랑한다는 결국 뭐 나의 몸의 일부를 사랑하는 거 사실은 마찬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우주를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고. 뭐 시인의 상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인의 상상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예요. 이 시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바로 태초부터 있었고, 나는 만물 가운데 있고, 만물 속에 있고,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생겼고, 만물이 나를 향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우주와 그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에베소서 보면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표현합니다. 창세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창세 전부터. 그럼 우리는 언제 태어난 겁니까? 우리는 언제? 몸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 순간에 내가 태어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우리 어떤 영적인 존재니까 계획이 있었던 그 순간에 태어난 건지. 하여튼 칼빈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그 현장에 우리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하여튼 뭐 어떻게 가능해? 근데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끝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자, 내가 아버지 집을 마련할 터인데 아버지 집에 너희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끝이 없어요. 우리도 영원히 거하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뭐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요? 항상 성령이 취해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누군가? 영에 취한 사람들은 누군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강한 일체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죠? 그걸과 정말 주님과 내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그건 주님이 기도했던 바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이듯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자에게, 그게 바로 영에 취한 사람들. 그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